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과 생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은요, 그 머리와 몸이 이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함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가 보통 교회라 부르지만 예배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대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요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해서 눈코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게,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바다 디베라 호수에서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주님이 가까이에 계셨지만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영광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요일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록된 문자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록된 문자 의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살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 때 그것이 뇌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람이 율법의 조문, 문자는 죽이는 거요. 성령은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요. 고린도서 3장 6절을 표준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본문을요. 새변적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성경 읽는게 순종하라는 제목이 나와요. 우리는 저기 사울왕 같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다 나는 이제 사무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야지. 성경을 읽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그것이 문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써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임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지, 기록된 의문으로 순종하는 것은 문자로 순종하면서 나를 죽이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마음으로, 그 영이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 푸념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참 말 표현이 참 힘들었는데,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다는 말이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는 말이나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는 문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 기록된 우문은 우리를 죽이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 수건을 벗은, 우리 얼굴이 수건을 가리치면 못 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심령을 율법이 덮고 있으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수건을 벗어야 돼. 율법의 수건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덮어 있는 걸 벗어야 돼.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고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았어요. 주의 영광을 볼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미움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봐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값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참 언어 말도 참 잘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속담에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그 말은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해 가지고요 허리 아픈데 손을 문 허리 아픈 사람이 낫는가 하면 또 불면적으로 잠을 못 자면 이렇게 또 잠을 잔다든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요 나는 주의 조국을 보이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변함없어요. 그분은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니라. 그분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요 마귀의 미혹을 악한 영의 미혹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넓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배는요 7개의 사자 이렇게 지어놓으면 목사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촛대는요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시대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7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수고와 헌신과 또 주를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인내한 것을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악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 모세율법이요 주님이 오심을 폐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옛 언약에 속해서요 율법으로 살고 있다면요 그들이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까요. 자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사도가 아니면서요 자칭 사도라면서요 그들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요 다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요 2절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이 시대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 하나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 온 천사라도요 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12 제자들이 전한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데요 그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들 했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주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또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면요 눈으로 봐도 깨달지 못하고요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요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지금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시록 2장 4절부터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요. 저도 처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요. 한 40년 전에 그냥 산에 그냥 이렇게 가서 밤에 철야하고 교회 가서 그냥 밤새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얼마나 그냥 너무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다시 한번요 돌이켜 보세요.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계시록 2장 4절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지 우리가 주여 전에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는 자부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아무리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권능을 행하더라도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것을 폐하고요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거죠. 예언약 모세를 폐하시면요 둘째 거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록된 의무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죄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 새 계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요일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신명기 30장 말씀을 거의 설교할 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이 본문 한 가지 이 나오는 신명기 3장 6절이요.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 생명과 주님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 코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만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신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때요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뭐 우리가 보면 남자 성기의 그 목줄을 자른 것인데 그 육신의 할례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그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 속적인 속사람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그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할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늘 이거 보게 되면 그 현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 우리가 마음에 참된 변화, 우리가 성령님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참된 변화,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 이것이요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욕을 얻어먹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요, 성령에 의한 할례가 될 때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성령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멘.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만요 복음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진리의 법으로 살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육적인 복만 추구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얻고 우리가 주님 하셨어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할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육적인 복도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일까 나중 구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요. 복음을, 진리나 복음이라,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보면 심판이 뭐냐면요 쭉정이는요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쭉정이 알곡은 겉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벼씨가요 보면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요 농부지만요 쭉정이 알곡을 가려내더라고요. 뭐냐면요 큰 이제 통이 이렇게 있어요. 큰 통, 고무통이 있는데 이렇게 큰 통이 하나 이렇게 가슴 높이 큰 통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다가 물을 이제 가득 넣고 거기다가요 소금을요 뭐 몇 대접 집어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기막대기로 그 소금을 젖은 다음에 거기다가요 딱 날계란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으니까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만 딱 보이고 나머지는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 정도 보이를 때 이제 거기다가 벼씨를 넣고요. 그걸 이제 다시 또 저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것을 건져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쭉쟁이는요 뜨더라고요. 뜨고 알곡은 갈아엎고요. 그리고 나중에 쭉쟁이는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쭉쟁이가 알곡은. 그런데 나중에 쭉쟁이 걷어낸 것을 갖다요 그 큰 가마솥에 쪄가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집에서 졸게 찌니까 거기서요 노란 쌀이 나오더라고. 찐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요 그 가라앉았던 알곡만 모판에 뿌리더라고요.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도요 쭉정이 알곡을 가려내더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 알곡은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에 알곡은 생명이 있지만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요 너희를 택하사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진리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이를 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진리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거룩한 빛이잖아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진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쭉쟁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요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계신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것이요 새 계명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주니까 생명하게 되어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 새 계명을 너희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지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상대가 받아들이려면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요 새 계명을 잃어버렸다면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서 주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요 말 안 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일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과 마음은 하나잖아요. 곧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지만 우리가 쭉정이나 그걸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니골라당은 성도는 율법의 얼매에 살 필요가 없다면서 방종과 음행을 일삼은 자들이었습니다. 물질과 육신도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와 방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니골라당은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일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얼매일 필요가 없다면서요, 방종과 음행을 일삼았다는 이것들이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내가 이것이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다. 그들을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끝났으니까 성도는 율법의 얼매에 필요가 없다면서요, 방종과 음행을 일삼한 자들인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보며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성령의 법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올라갈래 내려가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에 따르면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다른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늘 경건의 연습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성령으로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요.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요일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리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주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면서 진실로 행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